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과 구약성경 에스라 3장 이렇게 볼 거니까 에스라는 구약 1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에스라 학개 2장 1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학개서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서는 동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개서 읽으시고 바로 뒤에 스가랴서 읽을 때 이렇게 같이 동시에 되거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학개서를 읽을 때 에스라서가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에스라서이기 때문에 에스라서 읽을 때 학개서도 같이 읽으셔야지 이것이 맥이 같이 잘 맞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볼 건데요. 이 두 번째 설교가 언제 임했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연, 월, 일식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달 곧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레골리 달력 태양력으로 일곱째 달이 아니라 유대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역사 유대력으로 올해가 5780년이 되는 해인데 여러분 일곱째 달은 7월인 거예요. 7월달 21일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어요. 이 학개는 노장입니다. 이때 말씀 전할 때는 노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장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이제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력으로는 여섯째 달은 엘룰월이라고 그래. 엘룰월. 그래서 여섯째 달이 29, 30 이렇게 주로 이제 나가는데 6월 이 여섯째 달이 29일 동안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은 30, 31일인데 달로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29일, 6월 달은 29일입니다. 그래서 엘루랄 이 기간과 더하기 7월 달 티슈리라고 그래요. 티슈리 7월 달 10일 더하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네,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대. 그래서 7월 1일에서 7월 10일 동안은 무슨 절기? 나팔절기. 그래서 나팔절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10일 날에는 대속죄일을 지낸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나팔절을 지금 지낸 그 기간 대속죄일을 지내고 나서
나서 어떻게 돼요? 5일이 지나면 또 뭐가 지나가? 초막절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을 일주일 지내고 난 그 끝날이 21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루럴 한 달 더하기 나팔절 더하기 그 다음에 초막절 더해서 뭡니까? 7월 21일에 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엘루럴이라는 이 30일 기간 또 나팔절이라는 10일 기간이 더하면 40일이잖아요. 그 40일째에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온 날이야. 구약에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엘루럴 30기간 동안에 회개했고 그 다음에 나팔절 기간은 무슨 기간?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회개하라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목적은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면 엘루럴 한 달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회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와 이웃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 관련된 것을 10일 동안 나팔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 40일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그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회개 40일 기간이 끝나고 장막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5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회개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 지금 오늘날의 이 성전이 마음의 성전을 회개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단단히 올라갔잖아요. 너희들 우상숭배 할래? 너희들 정말 할래? 첫 번째 40일 동안에 모세가 40일 동안에 내려온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 여하튼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아니고 그만 화목차사인 거야. 내려오질 않아. 그러니까 모세는 저 위에 올라가서 물도 없을 것이고 물론 그 산 중에 무슨 물이 있어. 시내산 그 높은 산 중에 무슨 물이 있냐고. 그러니까 물도 못 먹고 양식도 없으니까 40일 금식하는 경우는 없었고 모세는 저기서 기도를 했든 뭐 하든 죽었을 것이다.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아론과 함께 뭐예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 식의 애굽의 식의 그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자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40일 동안에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하며 춤추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모세가 너무 어떡해요? 거룩한 분노를 하고 돌판을 꽈다 백성한테 내리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네가 똑같은 그 돌판을 만들어 갖고 네가 안고 올라오라. 그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왔을 때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갈 때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또 올라갔다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사 잘 드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잘 있어야 해, 회개하고 있어야 해, 이렇게 아주 단단히 당부를 하고 올라갔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왜? 돌판으로 내리쳐서 많은 사람이 그날 3,000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3,000명뿐만 아니라 뭡니까? 금송아지에 가담한 사람은 다 죽였으니까. 이 큰 사건 앞에 두 번째 돌판에 올라갈 때는 백성과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이 한 번의 실수를 꼭 교훈 삼아 잊어먹지 말고 두 번째 실수하지 마라. 이걸 당부하고 모세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잃어버리면 안 돼.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하나님이 주는 숙제인데 교과서인데 그 고난 잃어버리면 안 돼.
그 고난이 두 번째 고난 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아니야. 근데 1장에는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 지키기에 바쁘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에스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한 번에 왕창 간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갔습니다. 1차는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 이렇게 유다에 그래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18대 왕 때 잡혀가고 19대 왕 때 잡혀가고 20대 왕 때는 완전히 멸망해서 586년에 바벨론에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아주 그 미천한 사람만 사마리아에 남은 거예요. 미천한 사람, 노예감으로도 안 되는 미천한 사람들 남은 거예요. 이렇게 남아서 70년이 지났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 이방 나라의 왕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메데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나라였는데 메데바사가 다음에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을 확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메데바사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흡수한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원년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는 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됐어. 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 가서 뭐하라?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 명령을 받고 수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과 함께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이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학개서 1장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쭉 나오는 그 명단이 에스라 1장,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에도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쭉 나와서 이들이 이제 어떡한다?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3장 6절 에스라 3장 6절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 성전 기초석도 놓지 못한 상태에 그냥 절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서 4장 3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성전을 같이 건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한 2년 정도 짓는데 그만 이 사마리아의 해방군들에 의해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일시 중단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기 나왔어요. 4장에 10장, 11장, 12장, 13장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고발을 했어요. 네, 성전을 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에게 손해를 입힐 것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짓고 잘 되면 왕에게 손해를 보고 왕에게 줘야 할
어떤 세금 이런 것도 안 바칠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땅을 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공사를 그치게 했어요. 4장 23절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다가 에스라서 5장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해야 한다. 네. 그 중단된 기간이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견해차는 있지만 14년에서 15년 동안이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영적 의미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전에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바벨론 포로가 바로 뭐냐? 사단 마귀한테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지금 의미로 새겨보면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같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너희들 이제 성전 건축하라. 이제 예수 믿어도 돼. 이제 이것이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어야 한다. 아니 평생 무당 일을 하시다가 죽은 말년에는 자기 아들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무당한테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무당신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무당을 이게 신내림을 해줄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이게 우리 저기 누구 이야기냐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외손.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기독교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좋은데 카톨릭으로 천주교로 갔어요. 천주교는요 말짱할 것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천주교로 가라고 해서 천주교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중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고레스 같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제 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해.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이제 믿으려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회방꾼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회방꾼이 반드시 두세 사람이 와요. 야 예수 믿으면 너 손해본다. 내 인생이 즐겁지 않아. 너 지금 젊은데 뭘 벌써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야. 너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 여러 가지로 불이익 당할 수가 있다. 그런 걸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나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중단될 수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중단될 수 있어요. 중단될 수 있는데 누구를 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 학개 선지자가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야 당신들 정신 차려 다시 세워라. 성전 중단된 거 다시 세워라 하고 이렇게 막 일깨우는 거야. 일깨우는 거야. 야 예수 믿는 것이 여기 보잘것없이 보이냐? 그 말이야. 예수 믿는 것이 보잘것없이. 그들은 성전 짓다가 딱 그냥 뭐 중단되고 한 2년 조금 만지다가 중단되고 14년에서 15년이 지났으니 거기가 어떻겠어? 거기에 온갖 잡풀이 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황량한 땅이 됐지. 그야말로 학개서 1장 말씀처럼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황폐한 성전 앞에서 누군가가 노장 학개가 나타나서 성전 지으라고 너희들 다시 예수 믿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자. 다시 예수 믿어라. 전에 믿었다가 쉬었지. 예수 조금 맛보다가 성전 짓는데 조금 맛보다가 아이 별거 아니네.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미스스쿨도 다니고 친구 따라도 다녀보고 이웃 따라도 다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뭐 믿는다고 특별히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저앉았는데 이제 어떡한다? 다시 세워라. 다시 세워라 하고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보잘것없다고 예수 믿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하찮다고 볼품없다고
예수 믿는데 뭐 부끄럽다고? 뭐 내놓을 거 없다고? 시시하다고? 그런 뜻이야. 너 보잘것 없다고? 예수 믿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그 말인 거야. 아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는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학개서 2장 4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오 스룹바벨아 이제 강건하라. 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너희 그 땅의 모든 백성아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는 여호와가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건하라.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자들이 강건해지잖아요. 강건한 자가 곧 스스로 굳세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져라. 스스로 굳세져라.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나와야 되겠다. 다시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 15년 동안에 내 집에 갖다 놓으려고 빨리 막 갖다 놓고 내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1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도리어 뭐야? 적었다. 너희들 봐라. 네가 일한 수고만큼 안 나왔잖아. 응? 봐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단된 그 기간 동안 먼저 내 집부터 세우려고 여러분이 묻어내를 썼다 이거야. 손이 발이 되도록 일을 하고 그냥 돈도 안 써. 왜? 그냥 하여튼간에 내가 저축해보자. 막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 어머나 집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불어버렸대. 누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세상에 빚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망했다. 완전 망해가지고 빚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재가 뭔지 아닙니까? 서리빨인데 그 서리빨이 뭔지 압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한재가 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한재가 불었어요. 여러분, 이 한재가 우한폐렴 같은 것도 한재에 비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재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한재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 봐야 돼요. 한재가 불렀다. 한재가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망해버리고 없고 이러니 이제 어떡하냐?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강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에스라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5장 2절에 이 에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불러주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면서 어떡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함에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이들이 막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5장 13절에 건축하고 15절에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여러분, 바벨론 때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 귀한 기물들, 촛대, 법궤 이런 거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들 다 가져가라. 여러분, 이것이 고레스 다리오 왕, 이 왕에 의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뭣도 줘요? 건축하는 데 필요한 나무, 모든 것들, 재료들을 다 주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하지? 아니, 어떻게 건축해? 하는데 건축한다고 딱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재료도 주시고 그 안에 두어야 할 기명들도 다 그냥 가져가래. 다 가져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에스라 6장에 보니까 2절에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대요. 두루마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대에 있는 궁중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찾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와, 그동안에 묵혀 있었던 이 두루마리, 근 80년 이상 묵혀 있었던 이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오늘 여러분에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발견돼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5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제자리에 둘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8절에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네, 경비도 준 거예요. 경비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9절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래. 날마다 준다. 어김없이.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적이었는데 그 적이 오늘 하나님이 감동시켜줘서 이렇게 전리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 이 회개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복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양식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안 주시겠습니까? 경비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믿습니까?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6장 15절에 다윗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약 4년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 성전이 끝냈어요. 성전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예배가 막 임하는 거예요. 막 그냥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회개의 역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을 때 막 터져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쭉 보세요. 에스라가 8장, 9장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 믿습니까?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하고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다. 보잘것없어.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초라한 성전이다. 성전은 지하실이고 어떤 또 가정집이고 이제 역사도 짧고 규모도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스템 교육 하나도 없고 이 작은 교회 이런 토굴에서 드려지는 이런 교회가 무슨 아름다운 교회인가? 여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랴? 여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랴? 그래도 대리석으로 멋지게 성전을 짓고 화려한 성가대, 화려한 조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교회. 그리고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어떤 성전. 아니 이런 성전이 귀하고 귀한 성전인데 아니 여기는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정말
성전다운 성전도 아니고 정말 시시하고 정말 이런 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 여자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회개복음만 저렇게 전하니 참 듣기 싫고, 아니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참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짓지 않는 마음이라면 어떡한다? 안 된다는 거죠. 어떡하나?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떡하나? 이 학계가 외치는 이 회개복음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지대를 쌓기를 시작할 때부터, 성전을 지키를 쌓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5절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잖아.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네, 성전 지으려고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건 잘못 믿었다. 내가 거짓 확신에 속았어. 아니야, 잘못 믿었어. 그리고 다시 잘 믿겠다. 내가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100% 가감없이 믿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마음의 확신을 갖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영을 그 안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회개했을 때 그들의 말씀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런데 두 번째에도 무슨 말씀 주셨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것은 함께한다는 겁니다. 네,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진동이 뭘까? 여기는 진동이라고 나왔지만 진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분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흥분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학개서 1장 14절에 회개한 자에게 두 번째 축복이 오는데,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진동시켰다.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감동시키는 것이 진동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십니까? 냉랭합니까? 냉랭한 것은 아직 내 집에, 내 사업장, 내 가족, 내 거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는 감동을 하나도 안 줍니다. 진동도 안 줍니다. 아직 때가 자기 거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아니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 거야. 나는 이제 순종할 거야.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거야 하는 자에게만 뭐한다? 진동시켜준다. 여러분, 진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동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진동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을 그 안에 넣으세요. 다시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진동. 저에게 진동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진동이 왔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진동이 왔어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요.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요. 남녀가 사랑할 때 진동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고
좋잖아요. 그렇죠. 진동하는 역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 네,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진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배가 밑에 보니까 사무라고 나왔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 번째는 이전 영광보다 내 나중 영광이 더 충만하게 하리라. 더 충만하게 하리라. 채워주겠다는 건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사모함이 흘러 넘친다 그거예요. 흘러 넘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이 복을 말해줍니다. 이 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모함이 사심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사모하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이 임하니까 예배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이 임하니까 그냥 이 말씀 갖다 놓고 일주일 만에 툭툭 털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매일 읽는 거야. 아주 읽는데 아주 집중해서 읽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호책 읽듯이 읽지 않고 이 말씀에 무슨 보배가 있나 생각하고 막 읽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전 다시 건축하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 금이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다. 다 주님 것이다. 다 주님 것이다. 다 주님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이 클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솔로몬 성전은 불타 없어졌죠. 그러나 스룹바벨로 인해서 지은 이 성전은 더 아름다울 것이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후에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중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 바로 뭐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강하고 담대한 축복이 많다.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이 임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내면 세계에 내 안에 평강이 가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은 곧 뭐예요? 성전이 지금 황폐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황폐되어 있다. 성전이 황폐되어 있어. 그래서 내 것을 잃어버릴 때 무척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먼저 짓는 것부터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두 번째 설교 학계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자꾸 잃어버릴까? 금방 잃어버릴까?
여러분의 근본 태생이 뭡니까?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 근본 태생이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날 나눔과 그 전에 나눔에서 여러분 새로운 거 하나를 정말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누군가 그 한 사람과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근데 학교에도 두 번째, 학교에서 없어도 돼요.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슴이 구멍이 크게 난 것입니다. 가슴에 구멍이 크게 나서 어떡합니까? 이제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이 뭘로 들려지냐? 잔소리로 들려집니다. 듣기 싫은 말로 들려져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사춘기로 이렇게 접어들어 컸을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을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예, 혼내줄 때, 책망해줄 때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감정만 앞서겠어요. 왜 엄마는 날 미워해? 왜 아버지는 날 미워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왜 혼났는지 본인은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잠시 몇 시간 후부터. 왜? 잃어버리니까.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날려버리는데 사실은 날려간 게 아니라 뭡니까? 사단이 순식간에 그 교훈, 부모님이 주는 그 교훈을 순식간에 딱 받아가지고 저 잠재의식 무의식 깊은 속으로 확 끌고 내려가 버립니다. 정말 순식간에 확 끌고 내려가면서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숨어 버려가지고 이 다음에 똑같은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너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왜 그랬어? 그러면은 언제 내가 그랬는데? 언제 그랬는데? 아니 저번에 했던 거 또 일어났잖아.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잖아. 절대 안 했대. 절대 그런 일 없었대. 안 했대. 이것이 노인이 돼도 똑같은 반응, 젊은이가 돼도 똑같은 반응, 어린이가 돼도 똑같은 반응인데 이 방법이 바로 뭐냐? 그냥 순식간에 확 날아가 버리는 것. 새가 그 말씀을 완전히 다 뺏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제가 짧게 말하는 건데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성향인가? 근데 저는 말이죠. 제가 성장 과정에서 물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엄마가 너 왜 그러냐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제 기억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엄마하고 저하고는 밭에 일을 나가면 같이 나가고 산에 나무하러 가면 같이 가고 같이 늘 했고 내 말을 들어줬고 나도 엄마 말을 들어줬고 그래서 엄마와 이 공감은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는 나를 인정해. 라는 것이 늘 있었어요. 그러나 학교에 친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냥 힘들었기 때문에 뭐 친구 사귀고 이럴 겨를도 없었어요. 마음이.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르러서 제가 이 복음을 여기까지 오게까지 하는 이 일은 내가 이 설교를 언젠가는 또 자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는요 어떠한 일을 부부싸움을 만약에 했으면 원인이 뭔지 왜 그랬는지 과정은 뭔지 결과는 분명하게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 잊어먹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가 그걸 풀러 갑니다. 그럼 우리 신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 말을 이미 지나간 건데 또 해?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나 다 잃어버렸어. 나 뒤끝 없어. 그래. 나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또 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반복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계속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 왜? 좋은 말만 나한테 다 들어오고
복 준다는 말만 다 두르고 여러분 책망의 설교는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가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가 안 되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저는요 우리 희원이한테도 똑같은 반응이 오면 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치려고 이제 적어놓기까지 했대. 내가 무엇 때문에 혼났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는지 이제 적어놓기 시작하고 이제 그걸 고치려고 애썼다는 거야. 여러분 안 되면 지금이라도 적어놓기 적어놓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 혼났는지, 왜 거기서 내가 넘어졌는지, 왜 내가 화를 냈는지, 왜 내가 지금 책망을 들었는지 적어놓으세요. 진짜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부분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고쳐라 이러는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상대가 싫어하는 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잘 듣고 고쳐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 감정이 앞선 사람들이 뭐예요? 뒤끝없다고 늘 그러는 거든. 그런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주 안에서 그 사람들은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죠? 돌밭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만 기쁨으로 받되 후에는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그냥 또 종교의 수풀에 숨어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것도 굉장히 자상하게 제가 이 부분만 갖고 설명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비밀을 하나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저는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0년 동안 분석했어요. 아니 이건 계속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디에서 혼났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해야 된다는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개복음으로 들으면서 이것을 더 많이 했어요. 제가 더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원인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안 그렇습니까? 못 고칩니다, 여러분. 원인은 벌써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놓고 마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쿨한 인생 산다. 야, 너 정말 뒤끝 없어. 너 먹은 마음 없어.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마귀가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상대한테는 실컷 뭡니까? 실컷 뭐예요? 상처 주고 나서 죄 짓고 나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어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안 변하나 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야. 여러분의 성격이 진짜 구부러져서 그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분석형이 있고 감정형이 있는데 분석형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고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도 하기 전에 마귀는 그것을 탁 먹어가지고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은 화만 벌컥 냈을 뿐이지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두 번째 그 사건을 또 저지르고 세 번째 사건을 또 저지르면서 종교의 수풀에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내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이 분석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의 말씀처럼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분석하라. 생각하라는 것이 분석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그런 책망을 받았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 분석하라는 거예요. 분석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 옮기면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집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누구인가? 변화를 강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종이에다 쓰시든지 뭐 하시든지 노력해서 하나님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사회를 보고 원망하고 가정을 보고 원망하고 예? 탓을 하고 그럽니다. 문제는 난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그 나무를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들어가서 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고 강해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기 위해서 굳세지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 없이는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성격을 그대로 끝까지 가다가는 죽습니다. 그 성격은 틀렸다 라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부분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고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